여러분 사역을 위한 부흥의 첫째 날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 소식이 있는 한 주간입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교회를 못 나오시겠구나, 그런 염려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가 와서 놀러 갈래다가도 못 가겠구나, 있던 약속도 취소하겠구나, 다른 데 갈까? 이런 생각도 안 들겠구나, 퇴근도 빨리 하겠구나, 긍정적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놀랍게 응답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사용받은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준비되고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사는 삶, 첫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24절로 26절,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부흥회를 하려고 해서 그런가 별거 한 게 없는데 오늘 막 목이 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거기 가서 더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그 교회 우리 여기 강단이라고 부르잖아요. 강대상이 있는데 강단이 저희 교회 본당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앉았다가 강대상까지 가는데 한참 걸어가야 돼요. 2층, 3층, 4층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미안하지만 좀 재미가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눈이 딱 마주치고 막 불이 나게 막 와가지고 오후 예배 딱 들어와서 제가 혹시라도 이제 수원이다 보니까 차 막히고 그러면 못 올까봐 이제 주보에는 주기도문 이렇게 해놨는데 막 열심히 왔어요. 거기 오래 있어 뭐 하겠어요. 막 와가지고 교회 와서 축도하려고 딱 섰더니 집에 온 것 같고 너무 좋더라고요.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허락하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교회를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교회에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엎드리고 슬프면 눈물도 흘리고 괴로우면 소리 높여 기도도 하고 외치고 그렇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가족되게 하신 성도들 함께 은혜 받자고, 다른 곳에 있지 말자고. 제가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니까요.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고 날마다 함께하는 이들에게 자랑하며 초청하며 예수님 만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한 주간의 부흥회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부흥되고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은혜가 부흥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레위지파 출신 모세는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방수 처리를 한 갈대로 만든 작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던 그 상자 안에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거기에 담겨 있다가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 우연히, 세상은 우연히,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 구조되어 왕궁에서 자라면서 지도자로, 그냥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는 왕이야 이러면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가진 환경과 그가 받은 세상의 교육이 장차 그에게 허락된 최고의 자리에 있게 할 든든한 스펙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정도 자리에 놓아준다면, 여러분 등산을 하는데 나는 저 밑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도 헬기 두두두두두두 타고 저 먼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올라가면 이게 게임이 됩니까? 그리고 먼저 올라가서 내가 1등이다. 1등은 1등이에요. 뭐 먼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세상은요, 조금이라도 좋은 것 얻으려고 그토록 애쓰며 삽니다. 그래서 그거 얻어야 돼요. 교회 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일하고 조금이라도 더 벌고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그래도 지금 성공할까 말까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뭐 응가금 나 없어도 뭐 노래는 잘하는데 또 그거 없다고 울기도 잘하고, 뭐라는 건지, 그러니까 없어도 된다는 건지 있어야 된다는 건지, 어쨌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뭐 이러면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웃기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펙 쌓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가졌냐가 중요합니다. 이 권세를 갖는 것에 정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해야 되냐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괴로워야 되냐 그런 말 하고 싶은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전에 우린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어떤 꿈을 꾸든지, 그러므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있는가, 반드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도자로 모세를 훈련시키려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당장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 보지 말고, 보고 싶은 것 보지 말고, 원하는 것 구하지 말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보는 눈이 있는 자, 그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모세의 120년의 삶 중에 초반 40년, 모세의 삶은 딱 3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애굽에서의 40년, 그리고 부르심 받기까지의 40년, 그리고 부르심 받아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의 40년,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40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로 모세되게 하셨는가,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반 40년에 모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에 대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40년의 삶 동안 애굽 문명이 줄 수 있었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애굽은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이미 음영 문자라는 자체적인 문자를 갖고 있었고요, 수학과 천문학, 화학 등이 당대 그 시대에 최고로 발달했던 곳, 발전했던 곳, 그게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애굽은 뭐 조금 약해지는 때도 있었고 그러긴 했지만, 그러나 언제 위협이 될지 모르는
늘 사람들이 섣불리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애굽이었어요. 아수르가 강성한 때도 있었고 바벨론이 강성한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애굽은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그리고 때로는 그 전 지역의 초강대국으로 이 가나안 땅도요, 사실은 거기에 뭐 여러 족속들이 있었지만 그 족속들이 있었던 때가 그 출애굽해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 애굽 사정이 좀 복잡했어요. 이 지도자가 바뀌고 막 이러면서 좀 복잡하니까 저 멀리 있는 땅을 간섭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침투가 가능했지, 정복이 가능했고, 애굽이 만약에 강대해가지고 예전처럼 막 으르렁거렸으면 그 땅까지 이미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던 그 시점, 애굽이 힘을 잃었던 것이 우연일까요? 우연히 기회가 좋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자의 삶에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면서까지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최고의 학교를 나왔고 집안도 좋은데 머리도 엄청 좋아가지고 배운 걸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하더라, 그 소린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세상의 학문, 자랑할 만한 것, 힘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배우기 전에 모세가 먼저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힌트를 이렇게 줍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역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교육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 바로 레위 가문. 이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였고, 이것이 그들이 부름받은 사명이었고, 이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래서 레위 족속들은 나중에 땅 분배도 받지 않잖아요. 레위 족속의 아버지, 그리고 레위 족속의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잠깐 유모처럼 나타났지만 실제 자신의 어머니께로부터 자신의 정체성, 즉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이스라엘이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 민족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미래를 약속하셨는지를 그는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칙은 지금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는 법, 그것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된다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저희 아이들 교회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뭐 대단한 것 포기해가면서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예배 드려야 돼 희생시키는 그런 나쁜 부모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끔 오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유 너네는 아빠가 목사라서 안 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얘들은 아빠가 목사라 가지고 수요예배 가야지, 금요예배 가야지, 주일 예배 드려야지, 오후 예배 드려야지. 그죠? 이 목사님 아들 장영욱 전도사님 목사님 아들 장영욱 전도사님 11월 30일 날 결혼합니다. 예, 많이 오세요. 예, 박수 치죠. 뭐 칠 건 쳐야죠. 자, 근데 결혼할 이 사모될 분도 목사님 딸
불쌍한 애들끼리 만났죠. 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 자유인데, 여러분 제가 부모가 돼가지고 애들한테 포기를 시키겠습니까? 야, 너 예수 믿으니까 절제해. 너 예수 믿으니까 포기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요, 오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저는요, 얘들한테 야, 그 어떤 것 하고도 바꿀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가졌는데 바보냐? 그걸 하러 가게? 저는 제일 좋은 데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교회로 데려오는데 제일 좋은 곳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데라서 데려온 거잖아요. 여기에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데려온 거잖아요. 그럼 목숨 걸고 데려와야죠. 저 패서라도 데려와야죠. 멱살을 잡고라도 데려와야죠. 내 자녀가 잘 되는 건데, 내 자녀가 복 받는 건데,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배경에서 봐야 이해가 돼요. 모세가 뭐 대단한 헌신을 했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헌신할 만한 인간이 못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욱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만큼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모세였다고요. 나이 40 먹어가지고. 근데 그가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어머니에게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너 이것 떠나면 안 돼. 이걸 위해서 좋은 것을 포기해라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좋은 것이니 그 어떤 것도 이거보다 좋은 건 너 살면서 만날 수가 없을 거야. 이거 버리면 안 돼. 성경은 믿음으로 자란 모세가 취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무슨 말입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뭘 거절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부와 큰 권세를 거절했다 그 얘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당시 바로에게는 무남동녀 외동딸 테르무티스 뿐이었답니다. 그 딸에게 양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모세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국 모세가 바로 되는 거라고요. 왕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이 정말 사실이라면 모세에겐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모세도 자기가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자랐을 겁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를 거절했다는 것은 그냥 그랬구나, 대단한데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결단.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결단이 포기가 아니라고요. 흔히 하나님을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지 여러분이 막 포기하면서 막 비빌거리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막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막 죽을 맛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더 좋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오지 마세요. 한 주간 부흥회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자꾸 뭔가를 포기하고 오려고 그러시니까 오기가 힘들어요. 오늘 부흥회니까 1시간 반 하겠지. 그러면 꼬리곰탕을 팔팔팔팔 끓여놓으면 예배 끝나고 가면 다 끓여져 있겠지. 그런데 오늘따라 목사가 흥분해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이러면 이제 막 꼬리곰탕을 포기 못 해가지고 막 나도 팔팔팔팔 끓기 시작하는 거 이제. 여기 올라면 어떻게 하고 와야 돼요? 가스레인지 끄고 와야죠. 왜? 꼬리곰탕보다 더 맛있는 거 먹으러 왔는데 뭘 자꾸 꼬리곰탕을 끓여놓고 옵니까 거기다. 포기를 하고 오면 그 포기한 것이 잔상이 남아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상 심리가 발달해가지고 내가 이걸 포기하고 왔는데 오늘 늦게 끝나기만 해봐라. 아니면 뭐 늦게 끝나면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든지.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부흥에 하루 이틀 참여해보라. 그러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주께 나왔는데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는 언제나 내가 준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래? 아니 좋은 거 받아놓고 지금 그것보다 못한 것 없다고 왜 이렇게 그러냐? 그럼 뭐 이거 뺏고 그거 가질래? 그러시면 어떡할래요?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나의 무엇을 포기하고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얻었기에 믿음보다 못한 모든 것을 뭐한다? 거절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거절. 종이 나눠드렸죠. 제가 설교 요약 조금씩 해가지고 다 드렸는데 거기에 뭐 다 못 쓰셔도 상관없어요. 거기다 그냥 거절 딱 하나만 쓰면 돼요. 왜 거절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 그게 바로 거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의 행동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른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의 성숙함이나 그의 탁월함이나 그의 대단한 인격이나 인품을 절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연약한 존재일,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인, 아직까지 리더로 서기에는 한참 멀은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 때문에 그가 더 좋은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왜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을 거절합니까?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원어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너 복 있는 사람아 선언하는 거예요. 시편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읽으려면요 1편에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 전제로 150편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주 쉬워져요. 그렇지 않으면요, 시편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죄인의 길을 서자고 뭐 다윗은 이러고 저러고 야 나는 저렇게 못 살겠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시편은 너 복 있는 사람아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이거 다 받은 거예요. 여기 시편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사는 삶 너도 살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너에게 복 줬으니까. 너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고 계시다고요. 자, 그러면 굉장히 쉬워져요. 여러분, 내 양손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을 쥐고 있어요. 근데 내 눈에 저기 뭐가 반짝반짝반짝 보여. 근데 그것은 반짝이긴 하지만 결국 사라질 것, 썩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사라질 것, 썩어질 것 반짝거린다고 내 손에 이미 가장 좋은 것인데 이걸 버리고 저걸 집겠습니까? 우린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요. 생각보다 바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너 복 있는 사람아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미 그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근데 내가 왜 악인의 길을 가? 아이씨 말도 안 되지.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거절이
대단한 수고와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뭐 그게 어려워요.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거절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잡고 저것도 잡아보고 싶은 거예요. 깨끗한 물이 있는데 누가 꾸정물을 마십니까? 물이라고 같은 물입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며 축복하신 자들의 모습에는 언제나 이러한 거절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잖아요. 다니엘이. 요셉이 유혹을 거절하잖아요. 왜요? 그 거절한 이유가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웃기는 건 이 거절할 때 둘 다 별 볼 일 없었다고요.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인생이었다고요. 하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하찮다고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 이거 준다 저거 준다 별짓거리를 다 해도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내게 깨끗한 물인데 무슨 꾸정물을 마셔요. 대단한 헌신이나 대단한 포기를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거절합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셉의 신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아이. 여기서 아름다운이라는 뜻은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히브리 단어 토브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쁘게 생겼다 그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마음을 바로 모세의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자녀되게 양육하기로 당연히 결단했겠지요. 이 어머니가 유모로 이 아이를 품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정체성을 갖게 하려고 생명을 걸지 않았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모세의 부모와 같이 모세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좋은 기회였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거절한 겁니다. 대단한 걸 포기한 게 아니라 세상은 자꾸 대단하다고 부추기긴 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당연한 걸 거절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거절하면 됩니다. 모세의 훈련은 바로 믿음으로 거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기로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거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했다고요. 거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는 게 거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일을 자꾸 거절하고요. 세상이 주는 걸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세요. 바라기는 우리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거절하는 거,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쾌락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그저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면 끝장이에요. 여기서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기쁨인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기쁨인가. 저희 아이들이 주일날 시험을 보는, 대학 입시를 보는 학교에 시험 보러 안 가요. 그랬더니 아유 유난도 아주 더럽게 떤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가서 시험 보면 하나님이 막 손도 번개를 치셔가지고 막 따끔하게 혼내십니까? 그런 일 안 일어나요. 뭐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되냐? 그런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아니 그것도 구별 못하고 거절을 못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유혹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맨날 고민할 겁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자꾸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방해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내가 그 학교 시험 볼 수 있다는 게. 그 기쁨 앞에 먼저 하나님을 두면 돼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선택? 내일 나눌 말씀이 선택입니다. 나를 뭘 더 좋아하지? 하나님은 뭘 더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걸 안 했으니까 뭐 나쁜 사람이거나 뭐 잘못했거나 뭐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건 제가 판단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는 건 이렇게 하면, 아니 왜 어떤 일을 하면 이왕이면 좋은 걸 해야지 이거 하면 돼 안 돼 왜 여기에 매여 있어요. 신앙생활이 언제나 고민이 뭐예요? 목사님 이거 해도 돼요 안 돼도 돼요? 아니 그걸 저한테 왜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거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뭐 이걸 하는데 뭐 나는 뭐 선택을 해서 시험을 안 보러 갔으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졌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합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내가 아니까 그냥 좋은 거 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그리고 자꾸 엉뚱한 걸 물어봐요. 목사님 이러면은 뭐 합격을 할까요 말까요? 제가 무슨 점쟁이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은 이상한 분을 만들지 말아요. 내가 실수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실수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면 모세 같은 사람은 벌써 버려야 돼요. 지금 살인을 저질렀는데. 뭐 다른 다 이유가 있었고 그럴 만한 뭐 상황이었고 뭐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래도 죄는 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흠 없음 때문에 사용하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말까?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건 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잠시의 낙이 아니라 이것만 그냥 하나님 못 본 척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할지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나로 하나님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좀 멋있는 선택했다고 우쭐댈 것도 없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비굴해질 필요도 없어요. 그저 오늘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면 돼요. 잠시의 낙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얻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것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거절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걸 믿음의 용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절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거절이라는 뜻을
믿음의 용기. 믿음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거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남이 부탁하면 거절 못 하잖아요. 우리 막 도와달라고 막 이러는데 그거 어떻게 앞에서 안 된다고 그래. 여러분 별것도 아닌 거 거절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막 세상의 권세를 나에게 주겠다 그러고 막 5만 가지 걸 다 주겠다는데 여러분 그게 거절이 됩니까? 절대 못해요 우린. 그런데 용기, 어떤 용기? 믿음의 용기가 있으면 내가 거절도 하더라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건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복 있는, 나는 다 가진 사람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왜 악인의 길을 갑니까? 내가 왜 죄인의 길에 섭니까? 오직 율법을 묵상하여, 그 말씀이 내게 복이니까 그걸 주야로 그냥 묵상하면서 의인의 길을 가는 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뭐 이게 악이다 뭘다 그거 구별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거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이단이에요? 여기 뭐예요? 자꾸 물어보는데 저도 다 몰라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이단이 어디가 이단이냐를 공부하면 아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리 아니면 다 가짜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거절하는 믿음의 용기를 오늘 딱 장착하세요. 거절을 장착해야 내일 선택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내일 선택, 그러니까 오늘 안 오고 내일 오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거절을 안 하고 선택하려면 이게 정말 결정장애. 늘 괴롭잖아요. 이 고통 속에도 우리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절을 딱 하고 나면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딱 거절이 됐으니까 내가 선택할 건 하나님의 것 끝. 그러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거절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자꾸 근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하려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나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과감히 정리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믿음의 용기, 거절을 오늘 바르게 하고, 거절해야 될 거 오늘 다 거절하고,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내일의 하루를 기쁨으로 선택하는 날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빨리 찬양할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하고 2부 예배, 총 3부 예배 설교를 했는데요. 2부 예배 설교를 하고 그날 어떤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영어 단어들이 좀 몇 단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외국인 여자분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영어로도 해야 되나? 근데 그러면 설교도 길어지고 또 중간 흐름이 자꾸 깨지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만 설교를 하고 다 내려왔습니다. 강단에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서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봤더니 남편은 한국분, 딸이 있어요. 한국말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사람은 참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고 다 알아듣는데 무슨 영어 할 생각을 합니까? 근데 이제 그분에게는 제가 중간중간 영어 단어를 좀 쓰고 하는 걸 들으면서 조금은 더 친밀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지금 교회를 정하지를 못하고 교회를 계속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는 중이었대요. 근데 제가 외부 강사라는 것도 이제 알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은혜가 됐고 제가 이제는 이 교회에 다니기로 남편과 딸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날 보내셨구나.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셨겠지만 그러나 한 영혼이 제 설교를 듣고 제가 심무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으니까 내가 이 교회 다녀야지 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이곳이 주께서 내가 부르신 곳으로 믿고 다녀야지. 여러분 이게 믿음의 결단이잖아요. 전도는 사람 꼬시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전도는 우리 교회를 이만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거지.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면, 그 좋아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가정을 위해 나의 작은 외침이 복이 되게 하셨으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놔두고 다른 교회를 가서 제가 무슨 비전 트립을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가가지고 막 대접도 엄청 잘 받고
저 설교 전에 잘 뭐 안 먹는데 자꾸 막 뭘 자꾸 줘가지고 막 아침부터. 그리고 수고했다고 봉투도 주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건 여기 땡땡이 까먹고 거기 가서 한 거니까, 내가 강서중학교에서 사례비를 받는 사람인데 그 시간 여기서 일을 안 하고 남의 교회 가가지고 딴짓하고 왔으니까 그거는 헌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일터, 가정, 크든 작든 어떻게 사용하시든, 내 재능이 무엇이든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린 그걸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 하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거절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좀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누가 뭐 돈 쓸 줄 모릅니까? 누가 뭐 좋은 거 갖는 거 싫습니까? 그거 있으면 좋죠. 드릴 수 있어도 좋죠. 하나님 허락하셨으면 마음껏 드리십시오. 그럼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니까. 나의 입술을 통해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게 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조금 덜 미안해서요, 여러분에게 땡땡이 친 걸. 여름 사역을 위해 우리 기도할 텐데요. 이거 뭐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왜 하나? 왜 하냐고요? 이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바쁘잖아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뭐 어쩌면 여러분 휴가도 반납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갈 수 있는데 포기하고 수련회 오지 마세요. 그러고 오면은 수련회 프로그램 조금만 재미없으면 난리 납니다. 근데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오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재밌든 없든 그냥 싱글벙글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뭐 대단한 이벤트를 해줘서 좋습니까? 그냥 있으니까 좋은 거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